자, 우리가 오늘 함께한 114는 이사야 15장에서부터 20장까지 굉장히 긴 6장이나 되는 건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5장, 16장은 이제 모압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통곡하고, 또 17장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 심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18장은 구스, 오늘날 이디오피아죠. 구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19장은 또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이제 애굽에 대한 멸망까지 이렇게 선언.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지 못해 죄악 속에서 너희들의 그걸 즐기면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선언을 했다면, 이제는 열방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저버리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희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풍요로움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세상 나라를 의지하냐, 그러면서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 좀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그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챙겨주신다. 근데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심판하고 나몰라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한 뿌리이고 하나님의 그 후손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모압이죠. 모압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람의 그 조카 롯 나오죠. 롯에게 파생된 자녀들이잖아요. 후손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됐는데 그 모압이 나중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는데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교만하게 자기네들이 좀 세다고 함부로 하니까 너희들 내 백성 건들지 마라, 이렇게 가끔은 혼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같은 나라 개념이에요. 전 지구상의 모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나라들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더 멀리 50보 100보지만 더 멀리 떠나가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또 좀 더 가까이 가면 그 룻 나오죠. 룻기에 룻이 모압의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와 이렇게 들어와서 나중에 다윗의 증손자 할머니나 되나요? 어떤 이세가 조카 손자가 되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집안 사람이 되는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 모압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럴 건데 그러지 못해요. 어느 정도냐면 오늘 읽었던 15장 6절, 이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백성, 나라들의 상징적인 의미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언어를 썼는데, 6절은 비교되게 모압의 교만, 이렇게. 모압의 교만이 어느 정도냐, 막 전 세계 들렸대요. 심히 교만했고 거만하고 분노함이 들었고 그들의 자랑이 있었고, 근데 그 자랑이 다 헛되고, 그의 교만은 어느 정도냐,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지만 7절에 보면 기라레셋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 이게 뭐 길라셋이 뭐지?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지역에 아주 풍요로운 건포도가 열려가지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데 나라가 심판받고 그러니까 정말 아깝고 슬퍼할 정도로 그들은 그것을 의지했어요. 물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모를 수 있지만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다. 그전에는 풍요로웠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의지했느냐?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하나의 꽃과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가로막는 것은 언제나 죄예요, 죄. 그 죄가 쌓이고 이 돌덩어리의 죄를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강팍해지고 그 돌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덩어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선을 끊어버리고 막혀버리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덩어리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삶과 이런 것들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딱 안테나를 세우고 내 안에서 죄가 들어오지는 않는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다가서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전 너무 좀 팍팍할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오늘 읽었던 모압, 다메섹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였거든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죄의 문제를. 제가 어제 그제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 그 세미나, 성경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를 하나 정리하고 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길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지만 죄의 정의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는 죄는 뭐냐면 무법이에요. 무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가 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던 영화 중에 황야의 무법자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싫어하겠지만 무법자. 그 당시에 그 황야에서는 법이 없어요. 권총 빨리 뽑는 사람이 이기고 승리자예요. 이런 것처럼 법이 없어요. 권총 빨리 뽑고 빨리 내가 교통법규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무법자가 되면 내가 무법 횡단, 무법 교통 질서를 지키지 못한 이런 것처럼 내가 무법자가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무법자다 보니까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은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없어.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달려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는 로마서의 14장에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양심의 소리도 들려주시고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노크하고 말씀해 주셔도 자기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나오고 또 고집이 나오고 또 욕이 나오고 또 속임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잖아요. 이것을 총칭해서 교만이다. 딱딱한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합니다. 그 선한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또 알려졌을 때 내가 뉘우칠 수 있는 건 뉘우치고 지금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가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갔던, 그래서 온전하게 가지 못하고 그 죄 속에서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갔던 백성들이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모압이며 또
다메섹이며 애굽이며 구스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나라들은 갈 길은 갔어가 아니라 우리도 구원은 받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고 설레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정말 행복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 복음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과 다메섹과 구스와 또 애굽의 심판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와 상관없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죄의 문제였고 그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들고 또 눈물 나며 고통스러울 수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죄악 속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